찾기에 최선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 다 같이 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예기치 않게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예기치 않게 순식간에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전도 구역장 모임을 마치고 북한산 비봉 아래에 있는 명성고적을 다녀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단합 모임하러 갔는데 예기치 않게 걷기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산길이었는데 길도 좁고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길을 약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꼬불꼬불. 기분이 어떻겠어요? 천당과 지옥을 막 옆에 보면 낭떠러지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기분이죠. 어떤 분은 용감한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했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위기를 느꼈는지 막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붙잡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게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서 내내 하나님 무사히 목적지 도착. 겉으로는 웃었지만은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명성고적에 도착해서 그 따뜻한 날씨 속에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만끽하면서 선한 북한산의 그 산공기를 받고 무사히 하산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예기치 않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앞길이 한치 앞길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늘 있어야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파른 꼬불꼬불한 산길을 계속 올라가면서 그 인생에 정말 고통의 절정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집중해서 가다 보면 또 어느새 목적지에 당도하고 문제는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 교회의 새 표어는 오늘 기원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본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새 이 표 아래 실천사항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자, 이런 양을 찾고 부르자, 함께 기도하자로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정했는데 오늘은 실천사항 중 두 번째, 이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 한 부류와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유대 전통을 허물고 유대의 야훼 전통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면서 적대시하는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두 부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죠. 창기, 하층민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손님으로 환대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죄인으로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욕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징수할 때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지만은 일부 악독한 세리들은 아마 과도한 세금을 뜯어내고 부당한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 입속을 채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이 괴롭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볼 때 유대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은 세리들이 매국노로 보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들을 보고 매국노로 여기듯이 그런 심정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대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자기네들은 일주일 동안 말씀도 배우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성전 봉사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옳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 세리와 죄인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단 정죄는 끝난 거죠. 세리, 죄인들은 이미 지옥행이에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옳고 구원입니다. 이미 판단 정죄를 하고 기도할 때도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잖아요. 저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세리들을, 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는 세리, 창기, 더불어 죄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과 이제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더럽게 여겼던 사람들을 손님으로 대해주고 환대했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왜 견딜 수가 없었나 하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 전통을 송두리째 뿌리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릇된 틀, 우리는 그걸 체제라 그러죠. 체제. 그 그릇된 틀, 잘못된 틀을 비폭력적이고 사랑의 방법으로 타파를 하셨던 거예요. 비폭력적이고 사랑의 방법인데 이게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님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체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체제 정복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형벌을 내려야 했던 거예요. 처형을 해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전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 전통과 체제를 뒤흔들기 때문에 비방하고 신성 모독한다는 죄를
덮어 씌워서 고발 사주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이 비폭력적이고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비폭력적이고 사랑의 방법.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사용하셨던 비폭력적인 사랑의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면서도 어떤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렇게 바라셨습니다. 당신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양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재산. 10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99마리는 건강하고 튼튼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잃은 양을 산으로 들로 찾아면서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랬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는 기뻐서 그 양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같이 나눌 것이다. 당연한 이치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치에 다 맞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7절에서 5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이런 양 비유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런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99마리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옳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99마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결정타를 날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신네들이 옳고 너희들이 옳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의 그런 과거의 존재 방식, 구태의연한 방식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마음과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면이 새로워진 거예요. 작년 개묘년에 어떤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그냥 그랬어요. 미워하고 정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우리는 아직 새로워지지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과거의 존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뇌라는 것이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에너지를 덜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딱 자기가 인식한 것을 그걸 계속 기억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 해요. 고착화되는 거.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 평생 갚버린단 말이에요. 평생. 그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과 세리들은 지금 마음 회개했어요. 내면이 새로워져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과거의 존재 방식이 죽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은 이 회개한 죄인과 세리들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일까요? 버리는 카드일까요? 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카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마음이 관점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누구 발 앞에서 죽어갔습니까? 예전에 그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악명 높은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마음과 관점이 바뀌고 내면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 그를 쓰신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나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행이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런 양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죄인과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하던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전히 기회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는 말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은 그게 죄인이 되었건 세리가 되었건 서기관이 되었건 바리새인이 되었건 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환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기할 때 사다리 타보셨어요? 사다리 1번, 2번, 3번 쭉 해놓고 사다리 타서 밑에 이제 꽝 되는 사람 설거지하기 해서 하는데 그 사다리 타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길이. 그 길은 자기가 꽝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신앙에서 꽝 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환대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회피하고 계속 등 돌리고 가는 겁니다. 새 계획을 세워놓고도 작심삼일하는 우리들이죠. 새해가 지금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벌써 타성에 젖어가지고 시간에 적응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소원을 적어서 지금 타임캡슐에 넣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며칠 됐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1년 뒤에 보면 내가 이런 소원을 적어 넣었었나? 자기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새해같이, 매일을 새해 기분으로, 매일을 새해 그 결심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 뇌는 계속 익숙해지는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때로는 우리가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주지만은 때로는 새로워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무리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환대해 주신다는 것.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회피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죄인이고 바보 멍충이라고 비판하고 정죄 판단하는 이것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세리와 창기들은 저희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내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은 맨날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봤자 그거는 거짓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일 뿐이에요. 심리적으로 조금 만족감을 얻을 뿐이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 비유를 보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긴다면은 이제는 내면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면을 바꾸어야 돼요. 은행일치가 되도록 뭘 고쳐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음보를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런 양 비유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과거의 존재 방식을 고집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전도에 나오는 미랑 영화 보셨죠? 보셨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전도연은 이신의 역을 맡았습니다. 이신은 남편을 어떻게 해서 여의고 아들과 밀양인가 지방에 내려왔는데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결국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범인은 잡게 되죠.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을 잃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죠. 그 자식을 잃은 그 고통, 상처, 그걸 가슴에 담고 몸부림을 치는데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기이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픈 상처를 달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갈등하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지금 애도 기간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라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정죄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 욥은 애도 기간을 거치는 과정인데 그 애도 기간에는 위로해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구역장님이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용서와 미움과 정오 사이에 갈등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감옥에 찾아가죠. 범인을 용서를 해보려고. 그 범인에게 면회 신청을 해서 범인을 만났는데 그 범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피해자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내면이 바뀌게 되면은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게 돼요. 내면이 아직 바뀐 게 아니에요. 심리적 만족인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심리적 만족. 이거 미랑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종교성이 깊은 영화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회개했으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내면이 거듭나면은 은행이 바뀌게 됩니다. 은행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말하지 못해요. 여전히 과거의 존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신 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국 좋은 나무라는 것은 내면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면이 거듭. 못된 나무는 여전히 내면이 변하지 않고 과거의 존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명심하고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에서 오늘 이런 양을 찾는다는 원래의 의미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에 근거한 행동 방식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9번째 스크린을 보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제가 가끔 이 화면을 보여드리죠. 왜냐하면 이 의식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죠?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 기도를 제가 설교할 때 늘 강조를 하는데 의식에는 0부터 1000까지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측정이 가능해요. 어제 막 우여곡절 끝에 걷기 훈련을 하는데 우리 몸이 벌써 두려운 거예요. 몸이 두려우니까 막 손잡이를 꽉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세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산에 가면은 그 따뜻한 기운과 그 눈부시게 푸른 맑은 하늘과 그 신선한 공기 이 세포가 알아요. 피곤하지만 몸이 그냥 날아갈 듯이 바뀌어요. 세포가 새로워져요. 우리 몸이 압니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 의식이 0부터 1000까지 있다고 치면 측정이 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는 단계가 용기 200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과 접속을 해요. 일이 더 잘 풀리게 돼요. 사실 그래요. 일이 더 잘 풀리고 우리 몸으로도 보면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도표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행복도가 바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거의 50%까지 올라가요. 행복도가.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용기에 가면은 저게 행복도가 바닥에 있다가 거의 50%까지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의식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율은 높아지나요? 떨어지나요? 범죄율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문제가 중요한데 셸드레이크라는 과학자는 형태 발생장을 강조합니다. 저 의식 높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을 때 그 도시의 인구가 그게 뭐 100만이라고 칩시다. 서울은 1000만인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은 2사람 정도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저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울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기운들을 막아준대요. 나쁜 기운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은 할 수는 없는데
나쁜 기운들을 그들이 상쇄시켜 준다고 해요. 상쇄시켜 준다고. 그래서 셸드레이크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태 발생장을 말하는데 그 에너지 장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섬에 똑똑한 암컷 원숭이가 흙 묻은 고구마를 자기 조상들은 씻어 먹을 줄 몰랐는데 이 똑똑한 암컷 원숭이가 흙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을 줄 알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섬에 있는 남녀노소 원숭이들이 다 흙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 예화를 통해서 셸드레이크는 형태 발생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한번 의식이 높은 사람의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다 좋아진다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은 잘 안 하지만은. 그래서 영적 의식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성육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긍정적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형성한 형태 발생장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희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솟아나도록 의식이 깨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기도하실 때 꼭 우리 교회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분이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고 의식이 상승하는 비결이에요. 의식이 상승해가는 비결입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것이 가족으로, 그것이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선한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형태 발생장이에요. 우리는 그 선한 예수님의 형태 발생장을 이 교회로부터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영적, 의식적 차원에서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결국 이런 양은 원래 의미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이런 양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새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내면이 새로워지고 내면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역시 이런 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양들 새해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배려해서 그들과 접촉하고 연락해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잘 인도해서 이런 양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교회가 정한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는 표 아래 이런 양을 찾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양을 찾을 때 우리 내부에서도 찾아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찾아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면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에 근거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교회 밖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현실적인 전도 노력을 함으로써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